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근심된 일도 참 많고 공고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결론이 아니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겠습니다.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소망 없다라는 것, 이것 주님 계속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결론 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주님, 참된 믿음 가운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 묶여있는 이 사고와 여전히 나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내 생각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주님의 사시는 생명, 주님이 열어가시는 생명, 주님의 세계로 하나님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환경에 느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환경에 이리 휘둘리고 정말 저리 휘둘리는 아버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몰되지 않고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 상황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 시간상 읽지 않겠어요.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읽지 않고 읽으면서 제가 하나 읽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이 아마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이 안 나실 거죠, 그죠? 다 잊어버렸을 건데 저장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보시고 2장 바로 넘어가겠는데요. 1절 보면 이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이제 과거를 쓰고 있어요. 죽었었다. 이게 그런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얘기를 하고 죽었다라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게 이제 죽음이죠. 그래서, 본래 이제 원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기준이야. 그래서 철학의 모든 기준이 그렇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척도다. 소피스트들이 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 중심에 하나님 왕따 시켜버리고 하나님 제거하고 이제는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사고, 그런 세상, 그것을 죽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과 성경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이니까 살아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걸 살아있다고 하지 않아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죽음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은 죽음인 거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말,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의 태도, 그것은 다 죽은 생명이에요. 죽음에서 나오는 생명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 사고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당장에 하나님 심판 안 하시니까. 눈에 안 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죄 짓는 거 이건 못해요. 사람들 보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죄를 짓거든요. 사람 안 보면 무슨 죄도 다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이지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존재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보고 있다고 하나님 경외한다면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진짜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라고, 그렇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이라든지 시장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멋있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누가 봅니까? 하나님 보는 거다. 다른 말로 골방에 들어갔을 때 비록 자기 존재가, 자기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시장이나 이런 뭐 회당이나 이런 데서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사람들 안 보잖아요. 누가 봐요? 하나님 보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진짜 살아있는 관계. 내가 얘기할 때도, 생각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하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병든 자, 하나님 만나기 전에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결론은요, 소설을 써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은 나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죄라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건 성경은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을 때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실 죽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이 세상을 본받게 되어지고요 생사 풍조 따라가게 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이 죽은 인생은 그 물에 떠내려가는 존재지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살아있는 존재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또 뭐가 있느냐니까요. 죽었을 때에 이 죽음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 있죠. 누굽니까? 사단. 그게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가장 첫 번째 불순종한 놈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든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만들고 이 세상을 따르게 하고 세상에 사는 대로 따르게 하는,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세상의 왕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왕이라고. 그 왕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 그런 게 어딨냐고. 예,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어딨냐고. 당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사람을 속이기가 더 쉬워요. 그죠?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사단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존재가 되어지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자. 그렇게 되어진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이 우리의 정욕을 이렇게 자극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우리의 존재였어요. 이게 지금 1절, 2절, 3절까지가 지금 정확하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의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 그 죽음의 의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런데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이 어떤 사랑? 큰 사랑.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생명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떻게 우리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공동 운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나의 죽음, 예수님이 일으킴과 나의 일으킴, 그리고 주님의 성천과 나의 성천,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 하늘에 앉히심.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우리의 영이 어디에 있냐니까 예수님 안에, 하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늘에 앉아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의 얘기는 이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얘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건 성경인데. 동일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보면 되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수준을 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는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다. 함께예요. 함께. 그래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공짜로 주는데 주님이 이것을 용호 형제가 잘해서 이게 받았어요? 아니요. 용호 형제가 뭐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뭐 보태준 거 있나요? 아니요. 그냥 어떻게 살았어요? 본질상 진노자세 같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냥 은혜의 지극히 그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8절에 용호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이거는 이렇게 된 것. 우리가 죽었다가 주님과 같이 살아나고 같이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이렇게 앉아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을 이게 은혜로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리고 넘치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연호 형제님 읽어주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내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결론 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래서 결론을 뭐랄까 하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내가 딱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나는 정말 이 시대, 요때에 태어나겠어 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 없죠.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이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꽉 지배해 버리잖아요. 그럼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 버리잖아요. 돈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잖아요. 그럼 돈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하나님 없을 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제 누가 주인이 되어지시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본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본래 그런 생명이었는데 이제 그런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더 드러내는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드러내는 그 존재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진리예요. 진리는 우리가 믿어서 진리고 안 믿어서 진리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것이 심판할 거예요.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고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진리는 진리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진리 편에 설 때에 진리가 내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진리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진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소유해 줘야 돼요. 항상 사고가 우리의 사고를 고쳐야 되는 게 뭐냐니까 내 중심을 벗어나야 돼요. 진리도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도 내가 소유하고 예수도 내가 예수님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우주의 만물의 중심인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 선악과 먹은 죄인이 거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명찰은 붙였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기 개념에 갖다 붙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한 분도 주인 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성경을 끼어 사는 자들, 성전에서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바리새인들,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뭐랄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거든요.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오면요, 어둠이 다 드러나고, 어두울 때는 이 안에 뭐가 들어온 것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빛이 확 켜지면요, 그 안에 들어온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 같이, 사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하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뭐랄까, 이 회칠한 무덤, 회칠한 것은 거천 하얗게 회를 칠해서 하얀데 그 마음 중심에는 온갖 더러운 썩은 것들이 있는 아주 극과 속이 다른 자들을 향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니까 그들이 좋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가 존경받고 기득권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 존재를 확 들춰내고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 기독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전히 진리에 자기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지 마음대로 갖고 놀려고 하는 자들의 작당들이 여전히 선악과 먹은 이 죄인들의 행태인 거죠.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속에서도 그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어디 보면 큰 욕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아무나 욕하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토록 욕했던 이유는 뭐냐니까 그 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진리 안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돼서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느냐, 진리를 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느냐, 지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하나님 또 개념으로 생각하고 온갖 그냥 결국 보면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가 만물의 척도예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를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시고 관념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래가지고는 평생 죽었다 깨도 진리가 뭔지 평생 못 알아봐요. 진리라는 게 내 수준에서 놀아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리라는 것은 내 전부를 내려놓고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 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해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진리 아닌 진리를 찾고 싶은 거죠. 왜? 진리는 대가를 요구하니까. 응? 그냥 진리인 양 잘난 체 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왜? 진리는 자기 수준을 넘어가니까. 그냥 자기 수준으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은 평생 죽었다 깨도 진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진리가 뭔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될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 아니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존재예요. 순종하는 존재. 그래서 결정을 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결정 내려. 그리고 자기가 이것저것 다 재로 재봐요. 이렇게 재보고. 또 심지어는 뭐 양심이 밝은 사람은 자기 양심에 이렇게 다 빗대어서 그러면 안 되지. 그것 선한 자도 선한 의도 얼마나 악한 의인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선한 의, 자기의. 자기의 같이 교묘하고 엄밀한지 자기 힘쓰잖아요. 내가 수고했잖아요. 자기 희생했잖아요. 그러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만큼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거예요. 내가 고생한 것만큼, 내가 힘들었던 만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 그게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기독교의 자기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니까 자기의는 없다고, 자랑할 게 없다고. 그냥 우리 의로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 의 때문에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가장 방해물이 자기의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것은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기의라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뭐랄까 하냐면 거대한 바위가 저 산에서부터 막 굴러 내려오는데 그냥 거미줄 같은 거.
응? 그 거미줄 같은 거. 그 거미줄이 그 어마어마한 그 바위를 어떻게 막아내? 자기는 그 거대한 바위가 산에서 굴러 내려오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써 있는 거미줄 같은 것밖에 안 된다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전무하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뭘 찾아보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독교인들 중에 요즘 이렇게 제가 매스컴을 보면서 답답한 것 중에 뭐냐니까 자기 의에 너무너무나 다 충만해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연락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인정될 때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비로소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뭘 붙들 수 있냐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렇게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베푸신 전적으로 내가 한 것 아닌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오는 세대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 의가 눈꽃만치만 있어요. 그 눈꽃만치의 자기 의가 하나님 의보다 커 보이는 게 우리 존재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그 은혜보다는 눈꽃만치 있는 그 자기 의에다가 집중하고 그 의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쏟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존재가 죽었다는 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지 않고는 여전히 자기 한계에 갇히게 되어지고 생각도 그렇고 모든 영역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어떻게 보면은 2장 1절에서 계속적으로 10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진리가 충분히 선포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진 거죠. 그죠? 중요한 진리가 선포되어진 거죠. 그 진리가 선포되어졌으니까 야 좀 생각해봐라. 이런 뉘앙스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에베소 교회가 저 터키에 있거든요. 터키에 있는데 이 에베소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 땅에. 그래서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저 할례 받지 않은 놈.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욕할 때 저 할례 받지 않은 놈이라고 이렇게 그 개하고 이렇게 자식하고 같이 할 때 이 할례 받지 않은 놈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본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냐?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냐?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실 우리는요 이 에베소 교인들도 동일하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에 태어나 유대인 가운데 태어났죠. 그들은 약속을 가져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메시아의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멸망받을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야말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14절 15절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담이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을 주님이 흘러버리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이 그러면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담을 허시면서 평화의 한 새 사람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유대인도 되고 이방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 둘이란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 율법까지도 주님께서 다 넘어서게 하시고 그러면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뭐냐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우리가 진짜 극동 아주 먼데 있잖아요. 그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전하시고 가까이,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죠.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큰 약속에 동일하게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아.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라는 것은 이 구약 있죠. 이 구약이 뭘 얘기하냐니까 모세오경,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냐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 해요. 어떻게 보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선포해 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다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인들로 세우시고 틀을 만드셔서, 그리고 이 사도들과 선지자 이 터 위에다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에 되는, 주님도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성전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놓고 그 다음에 그 모퉁이 돌에 맞춰서 이렇게 놔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이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건축자들이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돌을 넣으려고 안 맞아. 그러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모퉁이 돌을 먼저 딱 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게 기준에 맞춰서 그 다음에 돌을 찾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모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중심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를 성전이라 하잖아요. 성전은 그 모퉁이 돌에 맞추어져서 설모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모퉁이 돌에 안 맞은 돌은 버려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안 맞추겠다. 내가 진리에 내 존재를 맞추지 않겠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자존심, 나의 존재,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따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주님 모퉁이 돌이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건축이 이제 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이 성전이 되시고, 지 생각, 지 기준, 자기의, 이거 다 십자가에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에 맞춰서 자기가 그 진리에 순종해 가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뭐가 되어 가느냐니까 성전이 되어 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자들이, 12사도들이요, 경험했던 게 뭘 경험하느냐니까 12사도들이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예수님께서 다 나를 떠난다고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놈들 다 떠나가지만은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왜냐하면 그게 진심이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두 분 부인하고 한 분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경험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 경험이 왜 필요하냐니까요,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베드로 지가 예수님 노릇 하려고 했을 거예요. 지 힘으로 살려고 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를 떠날 수 없다고 해도 막 큰 소리 치면서 나 떠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왜?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기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못 따른다니까 열받은 거지. 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 의지와 지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럼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지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할 일은 없어질 거예요. 베드로 교가 하나 생길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뭐냐?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를 경험하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의가 박살난 거예요. 자기 존재를 그제서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묻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뭐라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도 자기가 큰 소리, 옛날에는 막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저거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킵니다. 저만 믿으세요.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주님 중심으로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존재. 이제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중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결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자기 생각과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제자들에게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는 과정들을 거쳤어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콜링하는데도 뭐 이러니 저러니 자기 의와 자기 잣대 갖다 대고, 다른 말로 하면요, 기준이 이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지, 자기 머리로 여전히 자기 생각이 남아있는 자.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진리를 잣대짓는 자. 그게 벗겨져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모퉁이 돌에게 자기를 맞춰야지,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모퉁이 돌을 갖다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실은 40대 모세와 80세 모세가 있어요. 40대 모세는 왕자였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리더십 있고, 로얄 교육 받았고, 정말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못할 것이 없는 존재였죠. 자신감이 넘치는 존재였고,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모세는 설 수가 없어요. 왜? 지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 있는 존재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라면은 잔소리 다는, 아유, 하나님, 사실 보면 그래요. 자기 생각이 복잡해. 또 자기가 너무 잘났어. 자기 어이가 있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라면은 순종하지 않아. 왜 순종하지 않냐니까, 이게 자기 의와 자기의 것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처리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 유능한 자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양궁뎅이만 40년 동안 보게 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늙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하게 되죠. 무능한 존재, 도망자, 실패자.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인 어른 양. 아무것도 없는 존재. 어디 설 데도 없는 존재.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오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입이 뻣뻣해요. 옛날에는 지가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지 육체가 약해지고 힘드니까 못하겠다고 해요. 입이 뻣뻣하고 다른 사람 보낼 자를 보내라고 해요. 왜? 여전히 모세가 뭘 생각하느냐니까, 여전히 자기 능력으로 뭘 하려고 자꾸 해요. 자기에게 능력이 남아있지 않으면 못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입이 뻣뻣하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그 입 누가 지었냐? 야, 그 입 내가 지었다. 왜 자꾸 너가 힘이 있을 때에 된다고 생각하고 네가 힘이 없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전히 네 생각이 왜 이렇게 네 중심적인 생각이냐, 그 얘기예요.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하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화를 내시잖아요.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 모세가 겁나서 순종해요. 그래서 2장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하면은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냥 사람이 하면 되지.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자기 생각이 다 벗어질 때까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벗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모세가 다루심을 받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다루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니까 하나님이 서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같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시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요, 프레포유 같은 경우도 내가 보니까 뭐 이래저래 좀 이렇게 주님이 나가게도 하시고 뭐 이렇게 좀 상황과 환경을 흔들기도 해요. 실은 코로나를 통해서도 한국 교회를 흔들어요. 무너질 것들은 무너져 버려야 돼요.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은요 나중에 반드시 다 흔들어요. 흔들어 가지고 인간의 것들은 다 무너뜨립니다. 흔들 때에 그때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 다 봤죠. 근데 상황마다 불평해요. 하나님이 이 상황 주면 불평하고 저 상황 주면 불평하고 또 이 상황 주면 왜? 하나님이 신뢰 안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안 믿어요.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안 믿고 내가 감사할 수 없고 내가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없는 이유 딱 한 가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 쫓아가 들어가 볼까요? 그거를 따라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앉아있냐. 불신앙이라는 것이 쫑아리를 두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믿고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능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정의로움과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 의보다 더 높아져 있는,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거기에 머리채 잡혀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여전히 그게 결론되어진 삶. 그 방황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 방황 이제 그만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방황을 계속 하실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 가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고,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 사고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내가 못 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중심성을 좀 내려놓으세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인도 갈 때 주님이 전세금을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선교지에 가면 돈을 갖고 가야지. 돈을 다 내려놓고 가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야, 내가 살아있다. 내가 안 죽었다.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 돈 믿고 가지 마. 그 돈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날 믿고 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제 존재를 봤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존재인지. 아,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존재구나. 제가 밤새도록 진짜 야복강가에서 실험하듯이 실험했다니까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지만 난 전능하지 않잖아요. 내만 가면 되는데 가족들 다 갖고 와야,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죽으란 말 아니야.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붙잡겠더라고요. 무서워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뭐 먹고 살까?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걱정되더라고요. 뭐 먹고 살까? 이게 무서워서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비참해질까 싶어서. 그게 제일 무서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더라고요.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주님 딸딸이만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주님 그냥 딸딸이만 있으면 어디든지, 후원 없어도 주님 아무 생각, 후원 없이 살았는데, 후원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거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자기가요 홍해 앞에 딱 서면요, 그때 존재 다 드러납니다. 왜? 우리는 홍해 앞에 한 번도 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자기 존재 안 드러나고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잘난 척 할 수 있고,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그 말 잘할 수 있는데, 홍해 앞에 딱 서서, 죽을 길 앞에 딱 섰을 때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를 주님 앞에, 우리 앞에 드러내 주실 때에, 그때에 무서워도, 죽을 것 같아도 도망가지 마시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세요. 또 한 번 더 결론 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허더슨 테일러가 있어요. 허더슨 테일러라는 것은, 이분은 이제 영국의 선교사인데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서 정말 중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진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허더슨 테일러 고민이 생겼어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를 않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안 사라지는 존재인지를 허더슨 테일러는 선교지 안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좌절해 버렸어요. 허더슨 테일러가 너무 힘들고 자기 존재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메카디 선교사라고 허더슨 테일러와 동료 선교사가 편지를 하나 허더슨 테일러 보내요. 메카디 선교사도 동일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허더슨 테일러가 깨닫게 돼요. 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그럼 포도나무가 뿌리에서 다 양분을 공급하고, 이 포도나무가 일을 다 해요. 하는데 가지는 뭐냐니까, 가지는 사실 포도나무의 영광이 뭐냐니까 과실 포도예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라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혀요. 이게 뭐냐니까 그 가지에게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지가 아무 설모가 없지만은 가지가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거룩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내가 진리에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내가 믿음 안에만 붙어 있으면은, 아, 나는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구나. 나는 이미 다 가진 존재구나. 나는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을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허드슨 텔러가 마음껏 그 영광을 누렸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10원도 없을 때에 사람들은 철수해야 되느냐, 이제 돌아가야 되느냐 그럴 때 허드슨 텔러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왜? 주님을 믿으니까.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자기 생각을, 자기 의의를, 자기를 버려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자기가 있으면은 예수 하나님 믿는데 못 믿게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자기 안에 자기 의의가 있습니까? 또 자기 안에 정말 내가 하겠다는 나의 중심성이 있습니까? 내가 결론이고 여전히 선악과목은 죄인같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존재입니까? 나의 주인은 주님이고 주님이 하라면은 하는 존재이고 가라면 가는 존재이고 그래서 열매 맺는 존재이지 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중심성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 하나님 없는 모든 나의 결정, 나의 의의, 또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아버지 결정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순종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의 위치가 지위가 나의 지위인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완성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갈 힘도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믿으라고 하시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어마어마한 주님 그 영광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을 그냥 믿음으로 받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판단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정의로움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생각하고 주님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조치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지금은 다 깨달아 또 알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결국은 베드로와 같이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와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는 길거리와 또 좁은 방에 주님 또 그 영혼들 가운데, 또 우리의 프로포이 교회의 또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